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16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또 3주가 지났다는 사실,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장부터 10장까지 다뤘고, 오늘은 또 여호수아서 남은 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끝내면 또 내일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이번 주도 정말 빼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씩 듣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어제 단톡방에 잠깐 글을 남겼던 것처럼 참 우리가 우리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어보는 것, 그리고 깨달아보는 것,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그것만큼 더 깊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극진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저희들을 양자로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또 여호수아서 11장부터 시작해서 남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것들, 잘못 알았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서 새롭게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장입니다. 11장 여호수아서 11장. 11장은 가나안 북부 전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부 성읍들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북부 지역의 족속들이 듣고 나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 연합군과는 비교되지 않는 북부 전 지역이 가담하는 엄청난 연합군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지고 메론 불가에서 두 진영이 대치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번 전쟁 역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 하니까 아주 손쉽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러한 때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퀴어 신학이라고도 하고 퀴어 축제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우리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의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 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싸움이고 진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투가 마무리하게 되고 총 31명의 왕을 평정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처럼 중부, 남부, 북부 전투가 총 7년간의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1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먼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왕들이 그 다음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7절에 가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셀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하여 구분에 따라 소유로 이렇게 줬죠. 그리고 요단 이편 즉 서편에서 정복된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서편에서 정복한 왕들이 모두 31명의 왕이었다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24절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이렇게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면서 31명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쭉 읽어보면 정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은 가나안 미정복 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았을 때에 이 미정복 지역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을 했지만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들이 있었다 없었다? 네,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13장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들을 뭐구예요? 미정복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이 미정복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여호수아가 할 일이 뭐예요? 그냥 말씀대로 그 땅을 그냥 분배해 주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여호수아에게 미정복 땅을 마저 정복해서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민수기 33장 50절 우리 되돌아가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33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민수기 33장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히게 할 것이요. 33장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여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보면 신명기 7장으로 또다시 되돌아가 볼 때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주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우리가 성경을 가끔 볼 때 부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이시고 이방인은 미워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 이렇게 봐왔으니까 그게 아니죠. 이방 족속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네, 다 하나님 겁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다 노아의 후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네, 심판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이스라엘은 내 편, 다른 민족은 다른 편, 그렇게 분리하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족속은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는 뭐예요? 가나안 족속의 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너무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악의 극치에 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소돔 고모라를 볼 때도 그들이 악이 만행함에 의인 한 명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악하고 죄를 지으면 그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러나 그 후로 600년을 하나님께서 더 기다린 겁니다. 지금 이때가 대략 BC 1400년경이고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사람이다 보니까 한 600년이 더 지난 거죠. 그때 사실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시다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긍휼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자 하고 시간을 줬었죠. 그들이 더 악한 짓을 하고 지옥불만 떼며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 것이지 가나안 족속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이렇게 쭉 와봐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의로운 몽둥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 다시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7장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쭉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 7년 전쟁을 공식적으로 마치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을 때에 아직도 미정복 족속과 미정복 땅들이 많이 남아있었다 없었다? 많이 남아있었다는 거야. 때문에 반드시 그 땅마저 정복하여 분배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400년 동안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윗이 이 미정복 지역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의 열정이 식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안일한 신앙적 태도에 빠졌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일하게 배부르고 등 따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우리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7년의 전쟁이 마치게 되고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19장까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8절 이하는 이미 모세가 예전에 분배했던 요당 동편의 땅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 얘기는 우리가 읽어볼 때는 큰 재미도 없고 막 그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의 땅이다 이렇게 쭉 계속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지만, 왜냐면 우리 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지금 유태인들은 너무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왜냐? 우리 선조들이 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냐,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찾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14장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장부터는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현재 여호수아가 분배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이때가 여호수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장되고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40년간 광야에서 수고했고, 또 여호수아가 7년간 가나안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날이 바로 땅을 분배하는 날인데,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를 보면 갈렙이 모범을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9절.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 날에가 언제죠?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그러니까 가데스 바니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갈렙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밟았던 그리고 정탐했던 헤브론 땅을 때가 되면 그와 그의 자손이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래서 광야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놀라운 것은 갈렙이 45년 전 가데스 바니아에서 모세를 통하여 받았던 하나님의 이 짧은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간단한 말씀을 붙잡고 45년 동안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고, 드디어 45년 만에 그날이 왔을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 14장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몇 살이라고요? 내 나이 40세.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는 거예요. 10절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몇 살이라고요? 85세.
예,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45년 동안 이 짧은 말씀,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한결같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예, 언젠가는 주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한 달도 기다리기 힘들 정도로, 예,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45년 뒤에 받을 줄 알았다면, 네, 어떻겠습니까? 갈렙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은 현재 서열 2위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광야 1세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광야 1세대 사람으로서 당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의 어른이었습니다. 예. 근데 여호수아를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내가 충성 봉사하지 않았느냐, 이미 정복한 땅도 있지 않느냐, 그 정복한 땅 중에 좋은 땅을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모습 그대로 미정복한 땅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내가 직접 차지해서 자신의 지파의 땅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때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너랑 나랑은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않냐? 우리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같이 정탐을 했고 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너와 나는 그래도 형제 아니냐? 어? 이미 정복한 땅이 있지 않냐? 그거 나 먼저 다오. 이렇게 우리 같으면, 예,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갈렙이 단호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정말 단호하게 그리고 확실한 모습 앞에 불가능하게 보였던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른이 모범을 보여주니까 땅 분배가 수월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사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현재 장자 명분이 있는 가장 큰 지파에서 가장 큰 어른이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어요. 요셉이 후광에 있기는 하지만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어떻게? 우리 지파 크다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예, 항상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그 1인자를 평생 뒤에서 이렇게 보필하는 2인자로서도 만족하면서 변함없는 우정으로 여호수아를 어떻게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보면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인물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진정한 우정, 어려운 게 있어? 야, 네가 땅을 분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 가장 어려운 땅 놔줘. 괜찮아, 놔줘. 내가 해결할게. 여호수아는 정말 민족의 어른으로서 이 땅 분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탁하고, 그럼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이렇게 나쁜 걸 주고, 누구한테 좋은 걸 주고, 이렇게 갈등의 연속일 때, 정말 가장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가장 어려운 땅을 나한테 줘.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딱 말 한마디 하니까, 남들이 봤을 때, 야, 가장 친한 사람한테 가장 어려운 땅을 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슬슬 끼겠죠. 예. 그런 거예요. 정말 친구로서 친구의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을 우정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갈렙이 대표로 있었던 유다 지파의 땅이 가장 먼저 분배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쭉 넘어가면 됩니다. 지명도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 땅이 한 평도 없기 때문에 우리 땅이 어디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더 살펴볼 텐데 우리 땅이 없다 보니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무슨 얘기냐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와 어때요? 같은 지파인 사람이죠. 네. 그래가지고 땅을 좀 더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장 15절 여호수아서 17장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즈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예, 여호수아서 17장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라고 할지라도 특혜를 베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평하고 정말 지도자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여기에서 같은 지파라고 해서 그래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 하면 지도자로서의 공의가 있겠습니까? 공평성이 있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죠. 자,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은 간단합니다. 네, 여호수아서 19장 51절만 볼 텐데 여호수아서 19장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하는 일이 마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쭉 나왔죠. 예.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20장은 도피성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민수기 35장에서도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도 괜찮은데 그러나 도피성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크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법치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11조를 잘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이 민족이 그러한 길과 행위를 바르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진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하는 것들임을 알아야 돼요. 정말 억울한 사람, 불쌍한 사람, 약한 자들이 질밟히는 그런 세상,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레위 지파의 성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인데 레위 사람들이 48개 성읍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렇게 레위 지파가 각 성읍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여호수아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은 공식적인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일도 마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편 전투에 함께하였던 요당 동편의 두 지파 반의 남자들이 다시 동편으로 귀향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아시고, 여호수아서 23장 24절에는 이제 110세가 된 여호수아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유언은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예, 모세의 유언은 뭐였어요?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이 되면 온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이 귀에 낭독해 주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이것이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자체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간곡한 유언이자 설교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언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데, 그 중에서 유언 중에 유언이 신명기 31장이고 그 중에 신명기 31장 9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금방 우리가 읽었던 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요? 매 7년 면전의 끝에 초막절이 되면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라 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호수아서 2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크게 힘써. 예. 무엇에 힘을 써야 될까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어와 문장만 다르지 모세의 유언과 어때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성경 낭독은 해주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우선순위가 있었다 없었다?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십계명을 연구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십계명은 뭐라고요? 뭐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십계명은 그리고 율법의 참 의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그게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호수아서 23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호수아서 23장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 정신을 본받고 세상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은 어떻게?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맛을 잃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의 세속화가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속화되었는가? 말씀을,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근데 끝부분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러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신명기 31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 여기에서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만,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은근히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정도라는 겁니다. 성공주의, 긍정주의, 향락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강단에서 난무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해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계속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겠으면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하고 동화되어서 동거하다 보니까 동화되어서 변질돼 버린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한 후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자, 이제는 사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민수기 33장 50절 이하와 신명기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다 쫓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옆구리가 찌르는 것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오히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서 몇 군데를 한번 더 살펴보고 사사기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시면 여호수아서 1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수아서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여호수아서 17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미 약속된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한 땅이었는데 정말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을 것인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뜻을 모르니까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야, 이만하면 됐어. 이만한 땅이면 우리 충분해. 너무 만족해. 쟤네 안 쫓아내면 어때? 쟤네 데려다 노예로 삼으면 되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본인들의 생각에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아는 그 뜻을 가지고 순종해서 행진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평생 가나안 땅에서 불편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른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어른들이 돌아간 이후의 역사가 너무 암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큰 실수를 3가지를 했는데 학자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첫째, 모세의 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9절 이하의 유언대로 매 7년마다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26년 동안 재직하면서 성경 낭독을 단 한 번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을 후계자로 세운 것을 몸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다른 세대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준비하지 않은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셋째는 원주민, 즉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므로 이후에 큰 대가 지불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될 것을 염려만 했을 뿐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후에 이어질 사사기 역사는 너무나 암흑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우리가 또 사사기를 들어갈 때 금방 또 한번 짚고 넘어간 그 내용을 쭉 한번 기억해 보시고 들어보시고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넘어가야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오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